느림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느림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슬로우 영성이요. 느린 영성이죠. 그 책에 보니까요,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란 그 책을 쓰신 신학자 고스케 고야마라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그 일본 분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천천히 걸으신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라면 훨씬 빨리 가실 것이다. 사랑에는 나름의 속도가 있다. 그것은 내적 속도다. 그것은 영적 속도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첨단 기술의 속도와는 다른 종류의 속도다. 이 속도는 너무나도 느리지만 사랑의 속도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속도를 초월한다. 초월이 아니라 추월한다라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느리다라는 그 사전적 의미, 한국 그 국어 사전의 그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진행되는 속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뒤져 있거나 더디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어는 어떨까요? 느리다, 영어로 슬로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슬로우, 그거를 그 메리엄 웨스터 영어 사전을 보니까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정신적으로 굼뜨다, 어리석다, 천선적으로 활동이 없거나 게으르다, 재빠르지 못하거나 의지가 부족하다. 이게 영어 사전의 슬로우에 대한 이 뜻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의 공통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느린 것은요, 일정한 기준보다 훨씬 뒤처진 것이에요. 그리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한 게으른 것입니다. 또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기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하나의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느린 것은 하나같이 좋게 생각하신 분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느린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마존에서 물건을 오다했거든요. 주문을 했는데 이 뭐 주문하는 사람이 뭐를 빠뜨렸는지, 뭐 배달 사고가 났는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하루라도 늦게 오면요, 저는 해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늦었네, 아이고 감사해라, 그런 사람 없어요. 아주 욕을 할 겁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이웨이를 이제 고속도로를 가는데 앞차가 되게 느리게 가요. 그럼 여유 있게, 아유 저분이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네, 여유 있게 뒤쫓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마 추월을 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느린 것은 나쁜 것이에요. 느린 것은 너무 나쁜 거예요. 빠른 게 좋은 거다. 느린 것보다 빠른 게 훨씬 좋은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계속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요, 빠른 것보다 느린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빠른 것보다 느린 것이요, 그게 훨씬 좋대요. 왜냐? 빠름은요, 사탄의 속성입니다. 빠름은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느림은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제가 전에 2년 전인가요? 한 8월 달쯤에 제가 이런 두 가지 단어를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이거 오늘 예배 끝나면요, 이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수준 있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요.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2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집중 있게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먼저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간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헬라어 단어를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역사 속에서 흐르는 연대적 시간을 말하기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결정하는 그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인간이 결정한 시간이요. 근데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카이로스도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근데 거기서 때가 차매, 여기서 거기에 인간의 시간을 뜻하는 크로노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시간인 이 카이로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로노스,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크로노스 때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크로노스,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의 때인 이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때인 이 카이로스 사이에,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와 우리의 크로노스 이 사이에 뭐가 있냐?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이 존재해요. 인간의 크로노스, 인간의 세월, 인간의 시간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벌써 2022년이야? 너무 빠르다 진짜. 이래요. 항상 빨라요. 모르겠어요. 세상이 빠름을 강조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의 세월은 너무나 빠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는요, 너무나 느려요. 너무나 천천히 가요. 왜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천천히 가십니다. 그에 대한 이유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천천히 가요. 그렇게 인간의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사이에 이 메어가는 이 과정, 다시 말해서 인간의 크로노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의 신앙 속에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인내, 기다림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때인 이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인간의 때인 이 크로노스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인 이 카이로스에 도달하냐면 반드시 우리의 정말 간절한 그 인내와 그 기다림이,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고요? 눈물 뿌려 기도해야 돼요. 눈물 뿌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이루어 주옵소서. 카이로스. 그리고 또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 반드시 저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나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 외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추월하면서 덮어질 때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기쁨과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참으로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시므온과 선지자 안나는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시므온과 안나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시므온과 안나를 보시면요, 정말 짠합니다. 정말 짠해요.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어떻게 보면 답답하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26절, 이제 먼저 시므온을 살펴볼까요? 26절에 시므온은요, 그가 특별히 무슨 계시를 받았냐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도요, 이 시므온은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1969년에요, 렘브란트 화가가요, 그가 죽기 전에 미완성으로 그렸던, 유적으로 그렸던 시므온의 노래라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렘브란트의 그 돌아온 탕자 그림을 되게 좋아해갖고 제가 방에다도 걸어놓는데, 근데 이분이 1969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 이 렘브란트 화가가 시므온의 노래라는 그 그림을 죽기 전에요, 마지막 작품으로 시므온의 노래를 그렸는데 다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제 이후에 그의 렘브란트 제자들이 그 그림을 완성을 했는데요. 그 시므온의 그림, 시므온의 노래,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그 시므온이요, 그 아기 예수를 딱 아는 채요, 그의 눈을 보면요, 아기 예수를 바라야 되는데 거의 감겨진 눈채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고 거기에다가 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흰 수염을 하고 있었으며 그의 표정에는요, 고뇌와 우수에 담긴 듯한 어떤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그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렸을까요? 시므온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겪는 그 아픔, 말 못한 그 아픔과 그 고난을 함께 아파하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함께 기다렸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는 오로지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25절을 보시면요,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날만을 정말 고대하면서 기다린 자였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그 일평생 그의 여생을 다 기다림으로 보냈어요. 그런 그가 26절에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성전에요, 드디어 아기 예수를 보게 된 거예요. 젊었었을 때 복이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거의 나이가 엄청 많이 들었을 때요.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팔에 안고요,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이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리고 시므온은 이어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를 보면서 35절에요, 끔찍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므온의 예언대로 마리아는요, 십자가 앞에 아들 예수의 죽음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진짜 그야말로 칼이 찌를 듯한 그런 아픔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정말 칼이 찌를 듯한 아픔과 큰 고통이었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아픔을 통해서, 마리아의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위로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온 인류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위로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선지자 안나를 보십시오. 안나는 더 마음이 아픕니다. 36절을 보시면요, 안나 선지자에 대해서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배경이 정말 슬픕니다. 왜냐? 안나가 결혼한 지 겨우 7년 만에 남편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과부가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결혼하지 못한 채 84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37절에 보시면요, 84세의 나이에도 성전을 떠나지를 않았어요. 성전에서 그 성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선지자 안나는요, 아기 예수를 목격하고는 3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아기 예수를 목격하게 된 것, 보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본 그 메시아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지자 안나는요, 주야로 금식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그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 과부입니다. 이거 위해서 주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특별히 지금 예루살렘의 속량,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그 해방을 위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시므온과 안나의 기록은 오직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이 기록할 때까지, 왜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편지를 지금 데오빌로라는 그 각하, 데오빌로라는 높은 사람, 다시 말해서 이방 사람입니다. 그 이방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에다가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넣냐? 시므온과 선지자 안나의 이야기를 걷다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 이야기를 담았을까요? 더군다나
정말 짠한 이야기요. 일평생을 성전에서 눈이 멀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한 7년 후에 사별한 그 선지자 안나가요, 84세가 될 때까지 일평생을 성전에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속량 해방을 위해서 성전에서 계속해서 주구장창 살았던 그 짠한 이야기를 왜 이방인 데오빌로에게 편지에다가 그 두 분의 이야기를 썼을까요? 시므온과 안나를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므온은요,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 전체 위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안나는 무엇을 위해서요?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의 해방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즉 그들의 일평생이에요. 그냥 잠시가 아니라 일평생을 오직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렸다는 그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시므온과 안나의 때인 이 인간의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과 안나는 지금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인 뭡니까? 카이로스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이 카이로스 때를 제가 지금 간절히 기다립니다. 일평생을 하나님의 때 언제입니까? 카이로스를 기다린 거예요. 그 카이로스가 나의 크로노스를 뭐합니까? 추월하면서 덮어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그들이 목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크로노스에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있었습니까? 인내와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므온은요, 일평생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다렸어요. 기도했습니다. 선지자 안나는요, 남편을 잃고 진짜 그야말로 정말 처절한 어떤 그녀의 어떤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도 그의 일평생, 그의 삶의 여정 속에 정말 허심탄회 그냥 내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평생을 주야로 금식하면서 끝까지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의 해방,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서 인내와 기다림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들의 기도가 지금 응답된 거 아닙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때인 이 카이로스가 그들의 그 크로노스를 다 덮었을 때, 추월할 때 그들이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맛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누가가요, 이거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과 선지자 지금 안나가 인내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이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참 어떻게 저렇게 찌질하게 살까, 참 짠하다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들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다, 진실로 가치 있는 삶이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내가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지금 이 시므온과 선지자 안나를 내가 지금 기록하는 그 이유는 나 자신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는 그 심정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가 임할 때까지 나도 일평생을 지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과 선지자 안나를 기록한 것이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시므온과 선지자 안나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는 죽었다 깨도 이들처럼 나는 일평생 기다리지 못해.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시므온과 선지자 안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들이 가졌던 그 진정한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것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시작이 돼요. 진정한 사랑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시작이 돼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도 오래 참음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랑도 오래 참음으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오래 참음은
기다림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림은요, 상대를 향한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참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의 시간보다, 나의 크로노스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더 생각하는 거. 다시 말해서 나의 시간보다 상대방의 시간에 맞출 때, 인내와 기다림으로 나의 크로노스를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맞출 때, 거기로부터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시므온과 그 선지자 안나가 하나님의 때인 이 카이로스에 이르기까지 일평생을 인내함과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시간이 자기 중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중심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의 시간이 나의 중심이었다면요, 그들 스스로 아무리 인내하고 기다린다 할지라도요, 결국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죠? 기도하는데 아이고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네. 우리가 왜 때려칩니까? 왜 포기합니까? 왜냐? 그 시간을 나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기다려야 되고 내가 왜 인내해야 할 그 이유는 내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이 시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크로노스, 나의 시간에,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제가 마치겠습니다. 인내하면서요, 기다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요 꼭 은혜를 맛보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본질은 철저히 내 시간, 나의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시간입니다. 상대방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내와 기다림은 철저히 나의 크로노스가 아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이 내 중심이 되어질 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참 소망을 품을 수가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얘기했던 것이 승천하신 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뭐 다시 오신다며? 어디에 다시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다시 안 오셨어요. 예. 네, 다시 오실 겁니다. 빠름. 예. 진짜 아주 뭐 하나 기다리지를 못해요. 저희 애들도 봐도요. 뭐 하여튼 막 만들고 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도 막 땡깡 부리고 빨리빨리 달라고, 배고파 죽겠다고. 하여튼 뭐든지 빨리. 예. 다 빨라야 돼요. 빠름이 너무나 익숙한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요, 믿는 우리 또한 이거 너무 더딘 거 아니야?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이거 죄송한 말씀이에요. 이거 뻥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9절, 그리고 말씀 나누기 시간 때 요한계시록 말씀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뭘 말을 할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더디시는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게 왜 이렇게 너무 더디는지 아실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요 마지막 심판 때요 3분의 1만 심판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3분의 1만 심판하시나요? 마지막 심판이라면서요. 그러면 다 전체를 심판을 하셔야지 왜 3분의 1만일까요? 3분의 1을 심판하셨더라, 3분의 1을 심판하셨더라, 계속 반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머지 지금 3분의 2가 남았거든요. 돌아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려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끝까지
끝까지 인내하신 거라니까요. 진짜 순지 같았으면 벌써 딱 와서 다시 오셔서 딱 정리하고, 그래 빨리 그냥 정리하자.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니까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니까요. 우리를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승천이 늦으신 거예요. 뻥이 아닙니다. 이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더 멀리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느린 것은 다 바보들이야. 시므온 선지자 안나 참 한심하네.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사냐. 새벽에 왜 와서 왜 기도를 해. 그 시간에 더 자. 이러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기다리리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아무도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끝까지 내가 붙들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지금 그러한 음성이 지금 안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음성이 지금 안 들리십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로부터 온전히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누가는 지금 그러한 심정으로 그 데오빌로 가카에게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이에요. 편지를 기록한 것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한심하다, 참 답답하다 라고 말할지언정 누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 너무나 사랑하시게 우리를 끝까지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 느린 것입니다. 너무나 느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림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시므온과 선지자 안나가 가졌던 그 인내와 기다림의 신앙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